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첫 관문, 우리가 이제 단추가 있는데 뭐 단추가 뭐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이 단추가 이게 첫 단추가 딱 안 맞으면은 계속 보기에 좀 이상합니다, 옷이. 이 와이사스를 제가 급해가지고 이제 이쪽 것이 이제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 단추를 밑에 구멍에다 넣어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가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단추 구멍이 지금 안 맞았대. 봤더니 이게 한쪽은 뜨고 한쪽은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게 여기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다녔더라면 어떨까? 믿음이 꼭 그래요. 믿음이 첫 단추가 안 맞으면은 10년, 20년, 30년 해도 사람이 딱 볼 때 저분이 첫 단추가 안 됐구나.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직분과 관계없이 첫 단추가 안 되어 가지고 평생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때 우리 오신 최 교수님은 쇠가 빠도록 쇠가 델랭델랭 하도록까지 예수 믿고 천당 가지 못할 사람이 참 많다, 그런 말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 기독교의 첫 단추가 뭐냐? 이제 입문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 누구든지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 병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너 부인해라. 부인하고 예수 믿고 따르라. 그 다음에 네가 부인하게 되어지면 네 의도, 네 모든 것도 이제 부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와라. 네가 부인했기 때문에 네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부인하게 되어지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너를 관리할 텐데,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왔다. 이게 기독교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위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자기 위에다가 믿음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안 좋고 뭐 하면 와르락 무너져 버려요. 그동안 믿음 생활 봉사한 것도 와르락 무너져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과 은과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테스트해 받았는데 불로 시험해 보고 불질러 보는 거예요. 불질러 봤더니 풀과 나무와 집은 싹 타버리는 거예요. 와르락 다 타버려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을 질러봤더니 와,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저분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위에 이제 세워졌구나. 이제 건드려 봤더니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쳐봐. 독자를,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독자 아들을 세상에 번제로 드립니까? 엄청난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서 이루어진 증거가 뭡니까? 이삭을 진짜 바치는 거예요. 오, 알았어. 스톱.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이제야란 게 뭐냐면 내가 번제로 드리다도 하나님은 내가 원래 100살 때 애 못 낳았어. 낳을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번제로 드리라도 약속한 언약은 이삭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 없는 중에서 있게 했는데 내가 번제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동행해 왔더니 믿음 생활이 다 무효될 수가 없다 이거죠. 나무와 풀과 집은 무효돼 버립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여러 가지 시험해 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시험해보고, 물질로 시험해보고, 교회 안에서 시험해보고, 가정에서 세상적으로 시험해왔을 때 싹 무너져 버립니다. 막 떠들고 시끄럽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세워졌기.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예수도 그냥 배신해버리고 예수님도 차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라고. 그래서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어. 역시 진리야. 오늘 이 말씀 금방 알아듣겠죠. 그렇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상태의 이 믿음 생활을 보면은 어떤 일이 오냐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돈독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언제나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적으로나 밖에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깔끔했던 니고데모도 자기 유대교의 신앙 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올려놓으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6절 금싸리 같은 정금 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던져주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또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자기의 신앙적인 정통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덥석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다가 이 말씀을 얹어놓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니고데모가 쓸쓸하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끈짝나불잖아요. 그냥 우리가 또 그런 어떤 내용 하나 뭘 우리가 인용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나사로 있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가족을 무척 사랑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마르다의 오빠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뒤늦게 신방을 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게 그지없어요. 시험 들었어요. 마리아는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 마르다는 뛰어나갔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오라비가 산다. 오라비가 산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유대교의 교리 속에는 사람은 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자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자, 이게 다 부활은 그들의 신앙의 교리 속에 섞여 있어요. 그것을 마르다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산다 하면서 예수님 하냐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죽은 자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안 죽어.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멘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의도했던 그 말씀으로 아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다가 자기 교리된 믿음으로 마지막 때 다시 삽니다 이렇게 아멘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멘 했기 때문에 가자. 어디로요? 네 오라비 무덤이 있는데 가자. 갔더니 거기 무덤은 거기다 돌로 쌓은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상하면 냄새가 벌써 밖으로 튀어나와요. 냄새가.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냐면 저 무덤을 열어라 그래요. 아이고 냄새나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뭘 말했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오늘날 자기 위에다가 믿음이 되어지면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이제 믿음이 거기서 자라는 거야.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삽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이 들으면 그냥 살아나.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위에다가 세우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 뭐 선지자의 말씀, 아주 세계적인 문학적인 최고의 모든 말씀 들어도 윤리와 도덕과 종교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사회적인 윤리, 사회적인 도덕,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양심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치관에 그런 신앙에 오늘 참 좋은 아주 듣지 못한 내용 들었다. 감사하다. 거기다 엇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듣는 기만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는 들을 말도 없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게 다 자기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바로 그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이걸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 위에다가 믿음 생활 되어버리면 자기 의가 되어지고 바벨탑이 되어지고 기분 좋게 하고 좋게 하면은 믿음 생활하고 손해보고 조금 뭐하면 뒤로 물러서 버리고 전부 그 믿음과 말씀의 중심이 자기 기준에다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신앙의 교리 때문에 마지막 때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속에 아담 안에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살아난다. 지금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많은 얘기 들어보면 뭐 좋은 애아도 있고 뭐 전설 따라 뭐 별얘기도 있고 사회적인 입지 뭐 법적인 거 뭐 생물학적인 거 뭐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탬되는 말들이 많겠어요. 그것도 다 참작하고 좋은 말인데 진짜 내 속에서 내가 부인이 돼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가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어. 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 사탄이 나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놈의 귀신이 내게 있던 것이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쉴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1년 후에 다시 한번 따가봤더니 속이 텅 비어 있어. 말씀으로 처장이 안 돼 있어.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왔던 귀신이 7귀신, 7사탄을 더 악한 자를 싹 들어오고 이렇게 쏙 들어온 거야. 야, 전에 믿음 생활보다 더 악해져 버리고 아주 악랄해져 버리고 세상 쪽이고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믿음 생활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왜 달라지냐면 그래도 그동안은 이렇게 늘 이 더러운 사탄이 내 속에서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늘 보충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이게 탁 나갔어. 그리고 이제 말씀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7귀신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지. 말씀을 깔아뭉겨버리고 그리고 교회 갈 그런 깊은 의미도 상실해버린 거지. 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여기는 계속 그리스도에 세워진 믿음이니까 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구나. 그것만 진리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게 진짜 백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을 할 수 없는 이 진리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박혀져 있거든요. 이 아랍의 큰 대장군 나만 장군 잘 아시죠? 아무리 뭐 장관이고 대통령 왕이라도 문둥병자잖아요. 그가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 권세자가 그런 말에 권위가 먹혀 들어가겠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봤길래? 어떻게 보기는 어떻게 봐. 문둥병자면서 나병 환자 죽어가면서 우리는 참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말은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부정하다는 뜻이고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 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막 부정을 좋아하고 부정에 대해서 막 욕망이 막 솟아나고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부정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그 권세의 그 정신력 가지고 마음 가지고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겨버려야지. 말씀을 쳐버려야지. 그리고 내 권세, 그러면 너는 죽는 문둥병자야. 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거야. 그렇게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말 부인하기 어려워요.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뭐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 부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향수 뿌려줘야지, 믿음 생활. 향수라는 것은요, 찍찍찍 뿌리면 그때는 향수 냄새가 착 나는데 밖에 한 바퀴만, 몇 바퀴만, 동네 한 바퀴만 돌면 향수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은 거짓 것을 볼 때마다 더 여기서 세워지고, 악한 사람들 볼 때 더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참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 볼 때 여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귀하게 보여줘. 그래야 돼요. 그렇게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 봤더니 이제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유명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 같은 사람, 사울. 이분은 정말로 소크라테스의 그 바로 밑에 있는 수제자들 있잖아요. 그 모든 서양 철학 있잖아요. 그 철학을 다 능가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뭐란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18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육신 속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육신에 이 선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영생 얻을 길이 없다,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권고하도다. 24절, 오라 나는 권고하도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구원해줄까,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기 자신의 성찰한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불교에서 말하면 깨달은 사람, 그 정도로 깨달은 사람, 자아발견입니다. 그런 분들이 황금보화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이 이런 믿음까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자기 위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그 사모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몇 분이나 되겠어야 말이 정말 오늘날 생명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몇 분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뭘 인용해 보냐면요, 거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죄인 된 사람,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인간 된 예수,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된 예수가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 말로 듣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으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려지면은 당신은 지금 종교심, 신앙심, 그저 윤리와 도덕과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것이지, 날마다 내가 철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알아져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궈져가고, 마침 우리는 나이 먹는 건 늙어진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먹고 나이가 80, 90 먹으면 늙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거야.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은 불교의 말이 아니고 욥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다가 어마어마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엄마의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체험하고 죄사함 받은 체험하고 전능의 하나님을 깨닫게 나고 나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은혜 극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된 하나님으로서 사람 된 예수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네 자의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마귀 사탄에게 속아 있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에 내게로 와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리하면 너에게 쉼, 안식, 그리스도의 진리로 안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없어가지고 평안되지 마시고, 물론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잘 형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어서 평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평안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통해서 겸손도 알게 되고 온유도 알게 되고 긍휼도 알게 되고 사랑도 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지 않고 서울 어느 대학교 가서 배우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씩 깨닫게 되고 알아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져가는 거예요. 그걸 그걸 자식들한테, 후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을 그 성품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께로 배운 거.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 없어요. 다윗, 그죠? 다윗은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딱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은 시간이 좀 많으면 이상한 생각이 돌아가. 돈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근본적인 본성이 아닌 그 인격이 아닌 죄를 범해버렸어요. 사랑은 그 남편의 정말 1등 공신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를 뺏어 들어왔어요. 이걸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거꾸로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었구나. 엄마가 나를 태어날 때 이미 말할 수 없는 범죄할 만한 그 요소의 근원 덩어리가 내 속에 죄 씨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구나. 그동안 이것을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무의식 속에 있어서 내가 많이 부모로부터 신앙적으로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뚜껑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시편 51편에 어마어마한 눈물 속에서 자를 깊이 뚫고 들어가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나는 근본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근본 죄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했던 거예요. 마침 바울이 나중에 그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공고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너처럼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걸 이제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은 약이 필요한 거야. 병원이 필요한 거야. 의사가 필요한 거야.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온 거야.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죄인들이 뭘 싸들고, 예수님 뭐가 배가 고프겠어? 그분이 자기 욕심으로서 무슨 살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의 종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국률이야, 국률.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냥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로부터 국률함을 입어야 돼. 이게 복음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첫 단추가 국률 속에서 너는 부인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심 좋고 믿음 생활 잘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의 말씀이 구원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행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다가 신앙을 갖다가 쌓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지고 자랑하지 이 밑에 걸 다윗처럼 깊이 속에 묻혀있는 걸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알았을 때 이제 비로소 시편 42편 1절에 이제 다윗이 뭐라냐면은, 하나님, 그대로 그 전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라는 것은 이 목마르고 그러면요 위로 막 헐떡거리는 거야. 쓰러지고 올라가다가 막 뒹굴고 또 올라가고, 이 속에서 갈증이 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육신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증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믿음. 이 진리의 갈증을 못 느낀 사람들은요 아직 자기 자신 부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국률을 못 입어본 사람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로 명절 찾아다니는 거예요. 명절도 막 5일 동안, 보름 동안, 막 20일 동안 도 있는 사람은 싸들고 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수양하면서 명절을 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길목에 나와가지고 목동 오후에 딱 나와가지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알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버리고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공급받을 때 너 그 물 먹으면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거야. 돈 목말르지 계속 목말라. 섹스, 연애 계속 목말라. 세상 부귀영광 계속 목말라. 너는 거기에 마침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목말라해서 너는 빼빼 말라서 죽어버려.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너 사탄한테 속아 있는 거야. 계속 그건 목마른 거야. 그 욕구는 채워줄 수가 없어.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 게임한 애들 게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거기에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난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해주리라. 이 물 마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물을 어떻게든지 끊어내고 이 진리의 성령의 물을 들어 마실 수 있도록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와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오면 눈에서 말씀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보여지게 되고 공급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아멘. 예, 오늘 말씀 한번 본문 한번 봐보실래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왕상 17장에 보니까 세상에 가물어서 전부 다 죽어가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남편 없이 자식 데리고 사는 여자. 여자가 생계 유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다 돌봐야 돼요. 그래서 겨우 집에 있는 몽땅 총 자산이 얼마냐?
밀가루 통에 손으로 툭툭 틀면 한 주먹, 기름병에 기름 조금, 철판에다가 기름 이렇게 해서 불 뜨겁게 달궈 가지고 이거 물 섞어 가지고 비벼 가지고 철판에다 올려놓아서 익혀 가지고 이제 군은 먹고 죽는 거야. 이 한 끼 식사하고 아들하고 자기가 죽는 거야 이제. 예. 마지막 식탁.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가물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물 좀 구해서 달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어려운 상황에 아주 가물어서 물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또 그게 주섬주섬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물 찾으러 가잖아요. 엘리야가 스톱! 나에게 떡 한 조각 주라, 빵 한 조각 주라.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합니다. 거짓말 없이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밀가루통에 이만큼, 기름병에 이만큼 이거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가지 주스러 왔어요. 나무도 많이 줍지 않고 주섬주섬 길바닥에 있는 마른 나무 막대기 한 2개 주워다가 구름 꺾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나에게 주라는 게, 먼저 나에게 주라. 야, 예, 나는 이게 복음적으로 강하게 이게 카리스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이 또 앞서가지고 그거 나 달라고 못 해버려. 그걸 나 달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조금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권사님도 그래요. 무슨 연속거리라든가 조금 뭐 하면 벌써 눈물이 아직 앞을 가려버려 그냥. 예. 어느 때는 그거 보고 내가 또 그런다니까. 우리 집사는 살짝 내 옆눈을 봐요. 또 울고 있구나. 이렇게 정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마음만 눈물이 나오고 눈이 앞을 가리고 눈물 때문에. 엘리야는 너무 단호하게 그 상황에서 네 말대로 하지만 먼저 나한테 떡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군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가뭄이잖아요. 1년도 아니고 3년이잖아요. 아니 3년 6개월이잖아요. 한 달만 비 안 와봐요.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그 와중에 그 여인이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여호와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아멘. 그런 체험, 그런 은혜, 그런 공급. 그래서 고난 중에, 아주 극한 고난 중에 순종되어져 있는 믿음. 사람이 좋을 때 다 한번 웃고 그렇게 하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아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를 만나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는 어디 대학에서 공부 배우는 거, 어디 외국 가서 공부하는 거, 최고 좋은 공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야. 박사
박사 논문도 상대적이야. 하나님의 과목은 절대적입니다. 그분 속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은총이 있고 그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이란 것은 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너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느냐, 네 마음에 부인이 됐느냐, 그러면은 너 이제 네 힘으로 못 살자, 네가 부인했으니까 빨리 예수 속에 쏙 들어가야 돼. 빨리 예수 속에 쏙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너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네 속에 들어와가지고 의로움이 된 거야. 거룩함이 된 거야. 주님의 나라가 상속된 거야. 의로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이 수평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저 90살 먹고 제가 100살 먹고 제가 50살 먹고 너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안 진 거야.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 못 들었어도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게 여겨졌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은, 너는 일생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그걸 의로 여겨주는 거야. 그거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래,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까?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믿어요. 너 예수 영접했냐 안 했냐? 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네 마음에 기초가 됐냐 안 됐냐? 됐어요. 그걸 일컬어서 예수 공로라고 그래. 그게 예수 공로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네 행위를 본 거 아니야.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 가지고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너의 그 죄 때문에 죄 싹은 사망으로 끝났던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의로움이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얼굴이 그냥 그렇게 방실방실 웃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 어린아이의 믿음,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이게,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꼭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는 목적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저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뭐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아니할 수 없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근심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것,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이 너에게 있으리라. 이 복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그리스도 위에 이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위에 더욱 사랑, 주님 사랑, 아버지 사랑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극한 고난 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 현장, 사업장, 가족,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